더위도 지나가고 태풍도 지나가고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일본의 태풍 보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들, 이제 수확하려고 했는 우리나라도 수확하려고 하는 그런 과일들, 작물들이 많이 또 피해를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크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것만 추구하게 되면 그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그게 뭔가, 그 주신 게 뭔가, 그러면 그게 나에게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내가 받아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먼저, 그러면 무슨 복을 어떻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는요, 1장의 내용 전체인데요, 이제 한 절만 읽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이시면 아멘. 그럼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의 아버지. 하나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낳아서 자녀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잘 모르고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막막하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낳아서 자녀 삼으셨는데 그걸 잘 모르고 아버지도 잘 헷갈리고,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하나님이 나를 낳아서 자녀 삼으셨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되죠. 자, 이제 그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하나님의 후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도 많지만은 상속받을 것만 해도요, 한번 합시다. 나는 부자다. 그냥 부자다가 아니라 부자다. 엄청난 부자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죄 용서를. 자, 또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팔려있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짐승 잡아야 돼요. 깨끗한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 짐승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 죄를 거기다가 뒤집어 씌워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피로, 값없이 예수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고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방법으로 돼요. 믿음의 방법으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뭔가 하니까 기업을 삼으셨다. 11절 읽어봐요. 시작.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합시다. 또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은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분이 가르쳐준 방법을 무시하고 역행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분의 기업이니까 그분이 가르쳐준 방법, 그분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의 방법을 배워서 그분의 방법으로 하면 쉽고 가벼워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게 배우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합시다. 나에게 오셨다. 자, 구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쳐졌다. 성령으로 인쳐, 도장 탁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계약서 써놓고 도장 안 찍으면 무효예요. 또 계약서 써놓고 도장 탁 찍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라 하면서 황소의 피로 인쳤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하는 그런 모든 도장을 찍었는데 성령으로 도장 찍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고. 왜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계시로 이런 걸 알았어요. 알아서 이것을 이제 교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것을 교회들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바울 사도가 그걸 가르치는데 기도 형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첫째, 둘째 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또 읽어보면서 한번 이제 무슨 복을 나한테 주셨는지,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게 나한테 그렇게 실제가 되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알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내 것이 되면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자유하는 삶이에요. 자, 이제 한번 또 읽어봅시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이제 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걱정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면서, 여기서는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근심 가운데 기도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염려하면서 기도. 저렇게 어떤 때는 목사에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망하는 길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기도하고, 그때는 근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기서 말한 말은 더 알게 하는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 더 합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소망도 생기고 더 좋은 거예요. 그분이 또 하나님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이 능력이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더 알면 알수록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늘 거슬러요. 아버지가 못마땅해요. 아버지가 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못마땅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몫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 떠나니까 자유다 그러고 해방이다 그러고 내 맘대로 산다 그러고, 거기다 이제 막 돈도 있겠다, 막 얼마나 신났어요. 내 맘대로다, 좋다. 그러니까 뭐 돈 있으니까 사람들 또 따르고 자기한테 막 굽실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내가 괜히 왜 내가 아버지 밑에서 고생하고 살았지? 아버지 밑에 있는 게 고생이었어요. 힘들었어요. 아버지 밑에 있는 게. 먹는 거야 먹죠. 입는 거 입지만은 그 마음은 아버지하고 있는 게 고생이에요. 고생. 아버지도 그 아들하고 있는 게 고생이었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고생인 거예요. 부부도 마음이 안 맞으면 고생.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자기 생각은 이건데 아버지는 캐캐먹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아들이 잘못된 건데 그걸 모르고, 아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대들고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가서 이제 돈 갖고 즐기고 사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나중에 돈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죽게 된 자리에서 그때서 아버지를 이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요. 그가 그 아버지를 깨닫고 나중에 아들의 자격이 아닌 머슴으로 써주세요 하고 종으로 써주세요 하고 왔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로 대우하고 더 잘해줍니다. 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나는 매 맞았고 쫓겨나도 뭐 할 말이 없는데 아버지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다 포용하면서 더 막 잔치해주고, 소잡아서 잔치해주고, 또 좋은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그 이제 신분 인정하는 그런 거예요. 신발 신겨주고 신분 인정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은 고개 숙여질,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고개 숙여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순종을 잘했어요. 아버지 말에 순종을 잘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착한 것 같고 아버지하고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밖에서 일하고 오는데 풍악 소리가 막 울려나요. 풍악 소리가 울려나는데 물어봤어요. 종한테, 왜 무슨 일이냐, 무슨 일 났냐? 그러니까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손잡고 잔치했대. 이 말을 들으니까 이 형의 큰아들의 그냥 눈빛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화를 내면서 집에 안 들어가. 아버지가 나와서 달랩니다. 야, 너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했다.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 명예에 어김없이 순종했는데, 나는 친구들하고 먹고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재산 다 말아먹는 저 나쁜 놈을 돌아오니까 잔치해 줬다고. 이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마음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안 통하고 있어요.
하늘 우리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크고 넓어요. 우리는 때로는 밴댕이 속같이 좁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준 것 같은데 나한테는 자꾸 어렵게 한 것 같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잘하시?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 세상에 없어요. 아버지 같은 분이 세상에 없어요. 오해하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 편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잘 알고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그게 잘 되는 거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내가 아버지를 끌어당겨서 내 마음대로 아버지가 되게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면 한번 받아요. 힘들다.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잘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배워서 아버지 마음을 내 속에다 담고 아버지와 같이 연합되면 될수록 그분이 좋고 그분이 좋으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형통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영이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듣고 배워서 아버지의 마음이 뭐구나, 아버지가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서 아버지를 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것을 내 속에다 담아서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더 하나 되게 닮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무소부지하시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사역으로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아주 눈동자같이 쳐다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건 말로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마음속에서 알아서 그분을 느끼고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을 느끼고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그분은 나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탕자가 아버지 앞에 대들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맞고 그랬어도 아버지는 그 탕자를 다 알고 있죠. 달라고 그러니까는 떼쓰니까 줍니다. 알면서도 아버지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낳으시고 그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연결되게 이걸
알고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 이제 소망이 무엇인가 합니다. 소망이. 자, 18절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거기에 이제 거기 보면은 소망이 무엇이며, 거기에 눈을 밝히며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을 밝히며. 눈을 밝혔단 말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때로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랐다가 더 알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그것을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헤매다가 물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주변에 물이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시니까 물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어떤 경제가 막혔고 어떤 길이 막혔고 뭐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만 하면서 하나님 안 해주신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 하나님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 여기서는 지금 눈을 밝혀서 소망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 우리를 불렀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왜 당신을 불렀습니까? 하나님 왜 당신을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답 갖고 계시나요? 왜 불렀죠? 우리 성가대 찬양 잘했는데요, 왜 하나님 여러분 불렀죠? 우리에게 뭘 주려고? 천국입니다. 천국. 이 땅은 영원한 곳 아니에요. 이 땅은 저주받아서 망해져 가는 곳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막 살기 좋은 세상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언젠가는 뭐요? 불바다가 돼요. 언젠가 그렇게 돼요. 또 우리 개인도 가다가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이 세상도 언젠가는 멸망당해.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데요, 이 소망도 천국 뭐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녀도 오래 믿어도요, 있는지 없는지 뭐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분명히 믿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난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집이 가난해요. 혼자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려고 집사님 천국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천국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천국 바라보고 제가 예수 믿는데 천국. 제가 그 다음서부터요 그 집사님을 다르게 봤어요. 나중에 권사 됐어요. 다르게 보이더라고. 다르게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이 분명하게 믿어진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집 없는 사람이 나에게 20평도 좋으니까 내 집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어느 날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해서 이제 5년 후에 들어가. 5년 후에 이제 자기 집 들어가는 거예요. 청약 부금도 들어가. 여러분 청약 부금도 들어가. 그 전에 그런 거 없을 때는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청약 5년 후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 집 있다 그래요. 집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뭐 적금 붓고 하면서 뭐요, 조금 먹는 것도 줄이고 쓰는 것도 줄이고 조금 힘들어도요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아멘이죠.
즐거움으로 감당해요. 왜요? 내 집 들어가니까 5년 후에 점점 가까워올수록 좋아하죠. 더 기대가 되죠.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히, 이것을 이런 일들을, 이런 일,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고 희미하고 덜 희미하고 더 확실하고 하는 것은 성령이 도우시는 성령.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런 걸 주시는, 도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천국 그러면 믿어지지도 않아요. 성령이 도우시면 천국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더 확실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을 우리는 진짜라 그러지만 이것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더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말은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5년 후에 청약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회사가 부도난다든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된다고 이루어진 걸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꿔지지 않아요.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어떤 거나 사람의 공약이나 사람의 어떤 말하는 것은 바뀌고 변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문제는 이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이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런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느냐, 저 천국에 대해서. 아니면은 가봐야 알지, 전혀 그런 생각 않고 눈에 보이는 거 사는데도 바쁘고 정신없어, 전혀 그쪽 생각 안 된다면 내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럼 주의 약속을 안 믿고 있다면 뭘 믿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대요. 저 나라로.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구약의 이 사람들도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그리고 외국인으로 자처하며 살았어요. 왜요? 돌아갈 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소망되어 있는 사람, 그곳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이죠. 적은 것, 잃은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재산의 손해를 많이 봤어요. 위로하러 갔더니 그분이 다 잃어버렸다고, 이제 다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재산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다 잃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다 잃었다고 얼마나 상심되냐고 그러니까 다 잃은 거 아닙니다. 조금 잃은 것 뿐입니다. 많은 것 중에 조금 잃은 것 뿐. 와, 이분이 뭘 그렇게 부자인가 했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 약속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갑니까? 예수님과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또 소망으로 봐요. 예수님이 성경은 예수로도 옷 입어라.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에 합시다. 예수로 옷 입읍시다. 우리가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옷 입었어요. 좋은데 조금 일부는 낡아져요. 그래 또 다른 옷 찾아요. 근데 우리 예수의 옷은 입으면 입을수록, 더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옷 입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직장 또는 가정, 가사일 돕는 거, 자녀 키우는 거, 또 교회 섬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 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냥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위험해져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위험해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옆에서 전도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뛰어넘을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도 안에서 18절 하반절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그리고 풍성,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기 지금 도둑을 이야기했는데 이 도둑은 마귀를 말합니다. 저거만 이야기해도 많이 깊은데요,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것의 존재 자체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영생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영생을 소유 이미 얻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 잃어버리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60 몇십 년 사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데요, 주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라. 한번 해서 풍성한 삶, 옹색한 삶. 풍성한 삶의 반대가 옹색하겠죠? 풍성한 삶. 여러분, 풍성하다는 거,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풍성하면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 믿음의 꽃이 뭐예요? 이 감사의 감사.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자꾸 나와야 돼요. 속에서부터 자꾸 감사가 나오고, 이걸 봐도 감사하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풍성함 그러면은 자꾸 많은 재산 이것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자, 한 세 가지를 분류해서 말하면, 먼저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서, 보이지 않죠? 이 속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담아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 속에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평안과 기쁨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 속에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걸 담아주신 거예요. 기쁨이 속에서 솟아오는 거예요.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문제가 있어서 조금 흐려질 것 같이 그러지만은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평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 첫째. 우리 사람은 빵만 먹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막 그거에 올인합니다. 그러다가 병들어 죽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자살 많이 해요. 더 인기 있던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악착같이 살라고 이랬어요. 어느 때선가부터 우리나라도 자살률 1위가 됐어요. OECD 국가에서 1위예요. 늘 그 부끄러운 게 늘 항상 해마다 1등이에요. 해마다 1등. 심지어는 자살을 미화해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자살한다는 것은 지옥이고 무서운 거예요. 저주예요. 그건 어떤 이유가 됐든 자살해서는 안 돼요. 근데 미화해 미화. 그러니까 따라서 모방해서 죽고 그런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그 자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어떤 사람도 지옥 가는 자살.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그 자살할 용기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자살할 용기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것 못 하겠어요. 이 속이 잘못되니까. 주로 자살한 경우는 많은 경우에 귀신이 꼬드겨, 사탄이 꼬드겨간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은 경우가 사탄이 꼬드겨서 자살시키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죽어라, 뛰어내려라. 자, 이제 현실의 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의 복을, 기독교의 복을 세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현실의 복은 그게 뭐예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재물의 복, 장수의 복, 뭐 등등 이런 복들이죠. 또 명예의 복 이런 것들. 근데 마귀도 이런 걸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집어삼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해요.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최고로 높은 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한 자긍심과 그리고 자존심도 갖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것들에 흔들리지 마라. 그분의 자녀들한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야, 너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쓴 건지 단 건지 모르고 그냥 죽을 건지 살 건지도 모르고 좋다고 집어삼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걸 다 주신 것도 복이지만은 그걸 받고 사는 것도 복이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적은 일에 쓰든 크게 쓰임 받는 게 귀한 거예요. 우리 찬양대에 쓰임 받기도 하고 교사에 쓰임 받기도 하고 순장으로 쓰임 받기도 하고 집사로 쓰임 받기도 하고 쓰임 받는. 근데 그 쓰임 받을 때 신실하셔야 돼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사람이 봐도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으면 하나님께 인정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왜? 높아지려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맡았든 간에 그것이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높은 일이든지 낮은 일이든지 그 양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그 맡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청지기의식,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쓰임받는 사람은 신실해야 돼요. 거짓되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굉장한 복인데 그 쓰임받는 데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그 쓰임받을 때 적어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쓰임받는데 그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너가 잘했냐 잘못했냐 많았냐 적겠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신실하고 사람 앞에 신실해야 하나님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거짓되게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한쪽 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신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분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신실이에요. 신실, 피스토스, 신실, 진리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정말 복된 건데 그 쓰임받는 삶이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변함없어야 돼요. 좀 가다가 변질되고 가다가 바뀌고. 신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비 오니까 핑계대고 바람 부니까 핑계대고 뭐니까 핑계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쓰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상도 클 것이고 이 땅에서도 권세를, 영적 권세를 주세요. 신실하게 쓰임받는 사람 영적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해치면 저주가 옵니다. 그런 사람을 도우면 복이 옵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반주를 맡았어도 신실하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요구하세요. 주님. 그래서 생명 걸고 그런 주님을 알고 그런 것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재산이 뺏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목 잘림 받고 순교도 하잖아요.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십시다. 자,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한번 9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장. 자, 아니 이거 아닌데. 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이제 자기 말로 해보세요. 만물이 다 내 거다. 이거 내 거. 가난해요? 부자요? 누구보다 더 부자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부자잖아요. 만물이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 거다 하면 만물이 다 누구 거라? 내 거라.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그냥 해본 말이요? 그냥 해본 말인가요? 사실인데 이게 사실인데 하나님 하신 게 사실인데 이게 얼마나 내가 내 것으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누리냐는 우리 각 사람의 몫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러는데 그 복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만물이 다 누구 거라? 내 거라. 내 거라. 큰 소리. 그 하나님 앞에 크게 하세요. 크게. 만물이 다 내 거라. 내 거라. 그 다음 여러분 22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김 목사는 누구 거요? 김 목사는 누구 거요? 저 보고도 모르네요. 그 옆에 사람은 누구 거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그렇게 말해야 좀 이해가 되는구나. 옆에 사람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김 목사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저 하늘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성산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그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밖에 있는 나무는 뭐 공부실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내 손으로 들고 있어요, 내 거야. 그래서 악착같이 내 손으로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한테 유익하게 하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또 나한테 유익해 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 저걸 나를 통해서 저 힘든 걸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래서 이 힘든 것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 그러니 보세요. 다 내 것, 나를 향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모르니까 나오는 거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나에게는 실감이 안 나. 그럼 아무리 그렇게 목사님 말하고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나한테는 실감이 안 돼, 그게. 그러니까는 그건 저 사람을 위해서, 저건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도 못 믿다면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눈으로 봐서 믿나요? 성경의 기록을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고 믿는데 그 믿는 것이 누가 하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제 그걸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또 아니 아까 거기 또 여기 보세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게 바울 사도는 뭐요? 사는 것도 하지만 죽는 것도 나한테 뭐요?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유익하다. 이분은 정말로 그렇게 살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가지만 죽는 것은 더 좋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는다. 아이고 큰일 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뭐요? 나를 위해서 있대요. 이런 걸 잘 알고 이해하고, 이제 문제는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이게 이제 이렇게 양으로 말하면은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5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할 거고 10개를 갖고 있다면 더 그럴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이런 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사실이라면 이거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게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또 열어보세요. 자, 읽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 우리는 누구 거라? 주님께 속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수록 아까 그게 더 그 말씀 우리에게 실감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읽어보게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아까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다 모든 만물을 다 나를 위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가 되고 내가 이걸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런다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이 사람 입에서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없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입에서 더 풍성한 말이 나오고 더 좋은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풍성한 삶. 그러니까 입이 벌써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자체는 별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 입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온 것은 벌써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이런 게 되냐 그러면 19절 우리가 읽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알기를 구한다 말이에요. 절 보세요. 아까 우리가 1절 앞부분에 13절에서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런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같이 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이제 예수를 구주로 정말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함은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더 모여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런 것을 주님 이런 걸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세요. 그 지혜를 주세요. 그분의 성품을 나한테 주세요. 그런 걸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가난하다 없다 그러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그런 처지에 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런 걸 알고 이런 걸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감당하지 못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소리를 질러대고 막 와서 기도했어요. 그저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마음속에 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현실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해결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했는데 지금은 마음속에 짐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마음을 이거하고 바꿨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현실에 걸려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쫓아다니면 아쉬운 소리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서 자녀 삼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그분 앞에 소리 지르고 떼쓰고 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문제도 열어주시고 해결도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잖아요. 걱정 근심하고 죽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들었는데 죽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지금은 자랑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 난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우리 힘만 갖고 안 됩니다. 우리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소망이 무엇인고 또 하나님의 내가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데 그 가치가 되려면 나 혼자 힘만 갖고는 안 되고 성령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때로는요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다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앞에 자식으로서 때를 쓰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서 받읍시다. 이 더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